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과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저희들이 함께 읽을 부분은 로마서 6장 5절과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무엇을 기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말을 바꿔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요, 솔빙에서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덴마크인들이 200년 전에 세운 옛 마을, 대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정말 감사한 부분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좋았지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땡스기빙 데이 때 다 클로즈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쫄딱 굶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고, 그 감사한 부분 중에 핵심은 뭐였냐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낄낄낄낄 계속 웃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부모로서 참 마음이 좋고 귀한 선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기쁨을 상상해 봅니다. 이 세상은요, 파괴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그 뒤에는 시뻘건 칼을 숨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긴장하고 눈치 보고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약한 자들이 더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참된 주님의 성도, 교회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참 기쁨을 서로 경험하면서 생명의 소망을 전해요. 저는요,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것이고 기뻐하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한빛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몇몇 사람의 열심으로 종교 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잘 연결함을 통해서 넘치는 생명력을 우리 안에 이뤄서 정말 상한 영혼, 지친 영혼, 소망 없이 헤매는 영혼들을 향해서 참된 기쁨이 되고 치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로 계속 서 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요, 새로운 말씀 시리즈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말씀을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부분들을 함께 생각했어요. 그리고 구원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그림 안에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정도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구원이 뭡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도움을 얻었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첫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도전했죠. 구원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칭의의 부입니다. Justification.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의 고백이
바로 justification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sanctification, 거룩으로 일어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뤄야 할 모습이고, 그렇게 될 때 온전한 구원인 영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워 나가는 글로리피케이션을 이루어 나아간다라고 도전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만은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만으로 안 됩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함,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때 우리는 조금씩 더욱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여기에 시제에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을 통해서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다. 그것의 고백, 그것은 과거의 선포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면 어떻게 해요? 부활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나아간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이 모습을 통해 이 스테이트먼트는 칭의의 결과고 성화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 메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결과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제 매일매일 이루어져가는 삶의 모든 상황들이 새 생명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자 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한 부활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새로운 자격이 뭔가? 그 자격이 뭔지 알 때 우리가 그 자격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통해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사셨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자격이 부여됐는데 그것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intercession이라는 중보라는 것은요, 라틴어의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inter, between이라는 단어와 cedere, 서다라는 세션의 부분으로 중간에 서다. 무슨 말이에요? 화해케 하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는 감격의 부분은 성도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삶의 자리에 중간에 서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주님과 다시 부활하는 그 감격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음을 보게 돼요. 요한일서 3장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 사도 요한은요, 유일하게 이 구절에서만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누군가랑 해서 형제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핵심 부분은 뭐죠? 형제는 가족이란 걸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져 나아간 교회 성도는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세상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을 거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로 성경 말하지 않아요.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받고 더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들이 하는 방식과 달라졌기 때문에, 이질감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백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는 고백을 통해서 너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칭의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친절한 말을 하고 립 서비스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무섭게 말하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려운 관계가 이루어져 나온 것은요, 단순한 관계의 문제, 성격 차이,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MBTI를 가지고 이래서 안 맞는 거가 없다, 이런 정도의 부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모습에는 영생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미움과 살인이 동일한 모습을 말하는 근거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 행위로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의 사건을 말하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가족 안의 비참한 모습이고요. 그 안에는 미움, 시기심이 근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 사실이 그예요. 그 시작은요, 되게 선한 동기에서 시작했어요. 뭐냐면 둘 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또한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올려드림으로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슨 제물을 드렸느냐가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가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실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라. 그가 드린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먼저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뭐예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이미 꿰뚫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절 앞에 가인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보다는 분개했고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화풀이를 했어요. 누구한테? 동생한테.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그 안에 영생이 없다는 말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미움의 부분들이 생기고 문득문득 일어나는 것들이 단순히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풍성하면 설령 맞지 않는 형제들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이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법정은 세상 법정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세상 법정은요, guilty, 유죄다라고 선포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만 가지고 guilty를 선포하진 않죠,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상황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뭐예요? 행동으로 어떤 가해를 입혔거나 피해를 입혔거나
살해를 했을 때 그 결과의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법정은 심판해요. 그리고 세상 법정은 아무리 그 사람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생각이 들어진다 할지라도 증거를 찾지 못하면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법정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듯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 안에 이루어진 이미 남을 살해한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해요? 그 미움이 이미 살해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밉다고 가인처럼 살해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빛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랑 맞지 않는다고, 내가 하는 일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싸늘하게 대합니다. 교회가 마치 내 것이며 때로는 네가 왜 여기 왔어? 라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저 사람이 이 교회에 있는 한 나는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란 말을 서스럼 없이 하는 그 말의 부분들은 단지 어떤 관계 이슈 부분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구원의 부분과 연관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다면 구원과 상관없는 외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마태복음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가라는 표현은 뭔지 아세요? 머리가 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공통적인 건 뭐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분은 이미 말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너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온전한 의인의 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감개의 부분을 몰라라고 판단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란 그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바로 산다란 그것의 은혜의 부분들은 네 열심과 네 노력으로 절대 될 수 없어라는 것을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말하잖아요. 자기의 선함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를 하시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네가 누군가의 어떤 이웃으로 살아가야 되느냐의 부분으로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미움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Union with Christ를 우리가 이뤄나가고 우리가 사랑을 이뤄나간다는 그 부분을 기억할 때 꼭 기억하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내 사랑과 내 의로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바로 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습으로 설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성도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함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부분, 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까지 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물질과 정성으로 구체적인 나눔으로 나가는 사랑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을 바로 원문적으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내 열심으로 나누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결이구나. 우리의 본질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요구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뭐냐면 거의 비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핵심은 그 나눔은 필수품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재물이란 단어가요, 바이오스란 단어인데 이것은 생계,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말할 때 쓴 겁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은 뭐죠? 물, 쌀, 집, 옷, 그런 부분이죠. 지금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나눠라라는 말의 부분은 뭐냐면 이게 없으면 당장 내가 살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궁핍한 자와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은행에 밸런스가 좀 있고 여유가 있을 때 남의 어려움이 보여지고 또한 선한 동기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당장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그것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이 말씀의 비밀은 돕기를 거절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불순종을 뜻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마음이란 단어를 쓸 때 심장에 대한 단어를 쓰는데 지금 여기서는 마음을 심장이 아니라 심장뿐 아니라 폐, 내장, 간을 얘기하는 스플랑크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마음은 요즘은 알고 여기 있죠, 우리 머리에. 근데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단어의 의미가 compassion이에요.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몸 전체가 동요하는 그것.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닫다라는 클레이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잠그다, 감금하다는 의미인데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동정심이 생겨도 의도적으로 그걸 컨트롤해서 제어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당하는 이웃의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내 스스로가 그 동정심과 그 컴패션 하트를 어떻게 해요?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예요? 꼭 내가 해야 돼? 분명히 누군가 도와줄 거야. 아니면 또 다른 말 할 때 저 사람 분명히 나쁜 일을 해서 그렇게 심판받는 거야. 그러면서 선한 동기를 스스로 컨트롤한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마음을 닫다, 그리고 세상의 재물로 나누라 이런 말씀의 배경을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선 내 필요를 잘 채워야 남이 보이는 거죠. 남을 위해 베푸는 것 귀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꼭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라면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모습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모습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깊은 연관이 연결돼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은
오직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아멘으로 받음을 통해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라. 그것을 의롭다 부르리라 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내 스스로의 수고로 내가 살아야 했어요. 내 물질로, 내 열심으로, 내 달란트로. 그런데 그것의 끝은 죽음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고백의 부분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으로, 그리고 그 고백 안에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코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한 이건 내 거, 나에게 필요와는 또 다르게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네 안에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리랑 상관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대단한 액수인지. 금 한 달란트가요 9만 일의 품삯입니다. 246년 동안에 일할 때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1만 달란트면요 9억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그런 그 빚을 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비유잖아요. 결코 네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것을 네가 빚을 졌는데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되죠? 탕감받고 나왔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그 돈을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안 풀을 거야 해서 감옥에 넣음을 통해서 그 왕이 심판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단지 세상적인 부분에서 배은망덕한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1만 달란트를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왕이 선대한 왕의 은혜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짱구로는 도저히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분명히 언젠가는 또 부를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열심으로 바꾸자 모습이 됐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롭지 못한 거예요. 누가 환산을 했는데 1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말하면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니죠. 하지만 더 큰 것을 바로 탕감받은 것을 알 때 남에게 선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꼭 마음이 다 통하지는 않아요. 미운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내 의로, 내 사랑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돼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말하신 기준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리101 계속 우리 한빛교회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좋은 프로그램들. 근데 저희 한빛교회는 그것을 통해 함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때로는요 우리가 말로 사랑합니다. 기도할게요. 얼마나 힘드세요? 라는 부분을 가지고 위로합니다. 귀합니다. 원수처럼 서로 대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죠? 그것도 귀하지만 네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줘라. 사랑을 나누는 거가 그리고 유니언 with Christ로 이루어나가는 모습의 비결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셨고 또한 지금도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이혼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두려움, 수치, 후회, 불안,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굶주려 본 사람이 남의 배고픔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있어 본 사람이 돈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렇지 그게 내 아들이지, 그렇지 그게 내 딸이지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해요. 근데 은혜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해도요 한 가지라도 잘하면 그 한 가지를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랑받은 자녀의 모습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남에게 그 사랑을 전인격으로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사랑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사랑의 능력은 담대한 신앙을 갖게 합니다. 참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본문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하지만 양심은 끊임없이 때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정죄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랑의 도구로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담대함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담대함이에요.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함께 있습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길면 80년, 90년, 혹 100년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긍휼 율법에 따라 내가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마음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심판 날까지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설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되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현재의 담대함이에요. 그것은 기도 생활의 부분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다녔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했어요, 이렇게 섬겼어의 부분을 넘어서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세밀한 필요까지 채우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내 신앙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하는 하나님 응답하신다. 신앙이 그래야 즐거워요. 신앙이 그래야 기뻐요. 우리가 무슨 돛 닦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분들은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믿으십니까? 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코 내 사랑으로 내 의로 할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선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내 열심 정도로 끝날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자랑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자랑이 됐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이미 이 땅에서 받은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Union with Christ,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감당하는데 그 은혜의 감격은 뭐예요?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주님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한 모습이 일어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의 부분을 할 때 내 의지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일어나갈 때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누군지 압니까? 나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옛날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는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네. 그 모습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은요 더 풍성한 기쁨의 감격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신 것을 바로 묵상하고 그것을 형제를 향하여 나누고 그런 모습이 될 때 주님께서 오늘을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도 담대하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의 감격을 바로 이루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